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다툰 이유 입니다. 여러분 다투는 거 좋아하세요? 다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투고 나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이기고 끝난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지고 끝난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곤 한데요, 다투고 지면 말할 것도 없고요, 다툰 다음에 이겨도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툰다는 것은 사실 반가운 일 아닙니다. 저한테는 형이 있습니다. 3살 차이가 나는 형이고요. 어려서부터 저희 형과 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 동생이 형 성질을 살살 긁어도 형이 넓은 마음으로 그만해라 말로 3번까지는 해줬어요. 그리고 더 그러면 이제 그랬는데도 안 멈추고 계속 그러면 이제 형한테 한 대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만해라까지쯤 되면 이제 그만했어요. 저도 지금 네.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았던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형이 그래도 마음씨가 좋아서였을 겁니다. 웬만한 일에는 동생한테 화 잘 안 내고, 다른 형들 보면 동생들 막 골려먹고 막 놀려먹고 시켜먹고 막 못살게 굴고 막 그런 일들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제 기억에는 우리 형은 나한테 그러지 않았더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싸우는 일이 저희가 뭐 적었지만, 크게 뭐 싸우는 일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늘 저희 형제를 기회가 될 때마다 불러놓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땅콩이 하나가 생겨도 나눠 먹어라. 땅콩이 한쪽만 있어도 그거 이렇게 누르면 쪼개지니 반쪽씩 나눠 먹어라. 늘 저희 아버지가 형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니네 누가 있냐? 둘밖에 없지 않냐? 둘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라. 그것이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셨어요. 저희 집에는 자녀가 아시는 것처럼 셋이 있습니다. 큰아이랑 둘째는 연년생이고 18개월 차이지만 우리 막내는 터울이 좀 있습니다. 연년생 부모를 키울 때 뭐 쌍둥이, 연년생, 뭐 요 정도의 터울, 2살까지도 이런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마라. 이 얘기 합니다. 형제간에 싸우는 모습이 부모 눈에 좋을 리 없죠. 그리고 언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에는요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고요.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말로 또는 물리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입는 일들, 싸우고 나서도 한참을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며 지내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열을 가져오는 싸움을 부모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형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사이가 좋아요. 많이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투닥인다 싶으면 제가 가끔 옛날에 할아버지는 그러면서 땅콩 얘기도 하고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간에 싸우지 않는 거,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때로는 그게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학교 교실에 보면요, 칠판에다 꼭 저런 거 쓰잖아요. 떠든 사람 누구, 싸운 사람 누구, 이렇게 선생님 보라고. 떠든 사람 박재경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은 안 떠드네요. 야,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요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 싸운 이야기예요. 진짜 형제는 아니고요, 주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싸움이에요. 그것도 다 큰 어른들이요, 무슨 이렇게 초등학교 교실에서 싸운 게 아니고요, 다 큰 어른들이요, 이제까지 동고동락하고 정말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어른들이요, 오늘 말씀 결말을 보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다투고 갈라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싸운 사람 누구라고 써놨어요? 바울, 바나바.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계속 살펴봐온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 한 팀이 돼서 죽을 위기를 함께 넘기고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너무나도 잘 지냈던 그 누구보다도 한 팀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이였고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도요. 사람들이 아무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공격했던 사람이야. 믿을 수가 없어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바울을 믿어줬고 가장 먼저 바울을 보증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랬던 그 바나바와 바울. 돈독하게. 바나바라는 사람 그 히브리식 이름은요. 요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바나바로 더 널리 알려졌냐면 바나바가 무슨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 별명처럼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끌어주고 이런 일을 참 잘했던 그야말로 오늘날로 치면 그냥 목사님스러운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바울을 잘 끌어줘서 선배 바나바가 후배 바울을 잘 끌어줘서 전도 여행을 다녔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지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렀던 그 여행을 둘이서 너무 성공적으로 잘 다녔죠. 오늘 본문 우리가 36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이때도 역시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붙은 건 이 앞부분의 이야기 때문인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방인들도 관례와 관습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으세요 라고 했던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보냈고 어떻게 됩니까? 물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방의 우상을 멀리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라고 편지 써서 보냈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 그 편지 갖고 왔던 신라라고 하는 사람도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안디옥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더라.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전히 친했고요. 여전히 서로 의지했고요. 여전히 서로 같이 가르치면서 원팀으로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늘 본문 뒤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또 대장정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싸움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남녀 그 연인들이 너무 사이가 좋다가도 늘 싸우게 된다는 기간이 있어요. 어떤 기간일까요?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에 싸우게 된대요. 저와 아내가 싸웠는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싸우는 기간이 있대요. 이 큰일을 앞두고 세세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의견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보면 싸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베드로가 아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마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와 많이 만났던 성도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신방 갑시다 하고 바나바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바나바도 좋습니다. 우리 갑시다 하고 이제 의견을 모은 거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제 여러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세웠던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잘 지내고 있는지 격려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다시 한번 하자. 바로 그 큰일을 앞둔 그때에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마치 결혼식을 앞둔 남녀가 혼수를 장만하면서 의견이 갈라졌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갈라졌기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에 갈라졌을까? 뭐 때문에 갈라졌길래 심하게 다툰 끝에 그냥 적당히 싸운 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정말 끝장을 보고 싸워가지고 결국엔 갈라서고 말았다고 나옵니다. 왜, 뭐 때문에 싸우고 이 원팀, 이제까지 이렇게 완벽한 팀이 없었던 원팀이 갈라져 버렸을까? 그들이 왜 싸웠는지 우리가 37절과 3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이 전도 여행에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갔지 않았던 그 사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걸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그 신방, 그 전도여행 갑시다. 근데 바울, 우리 갈 때 우리 마가 요한도 좀 데려갑시다.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돼요. 그 마가 요한은 안 돼요. 지난번에 밤빌리아에서 봐봐요. 거기까지 가놓고 거기서 전도여행 이거 못하겠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돌아갔잖아요.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 있어요? 걔는 안 돼요. 이러고 반대를 했고, 그러지 말고 기회를 좀 한번 줍시다. 지난번에 좀 그랬으니까 이번엔 잘할 거예요. 데려갑시다. 안 돼. 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분류하잖아요. 일 중심의 사람, 사람 중심의 사람, 뭐 이런 구분하기도 하죠.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 같아요? 이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격려해서 기회 한 번 더 주고, 이 일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이번엔 잘할 거예요 하는 사람 중심의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 중심이에요. 지금 이 귀한 사역을 한 번 실패한 사람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싸운 거죠.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일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교회 안에는요, 사람 중심이 여기 있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이 있고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일 중심인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대립은 어디나 이렇게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더군다나 마가 요한이요, 사실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촌지간인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든 좀 세워주고, 지난번에 그 실패했던 이 젊은이가 이번에는 좀 성공해내서 하나님의 이 자녀로, 그리고 사도로, 또 전도자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생각은 다른 거죠.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안 된다. 귀한 여행에 걔는 안 된다. 제가 성경을 보고 주석들을 보면요, 이 마가 요한이 왜 그때 밤빌리아에서 저는 못하겠어요 하고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책이 잘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딱 그 구간에서 설명해 주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여기서 마가 요한이 나는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갔던 데가 여기입니다 하고 얘기했던 그 밤빌리아 지방에 갔었거든요. 보니까 로마가 닦아놓은 길도 쫙 있고, 걷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길을 따라 제가 딱 이렇게 쭉 보니까 저기 산을 그 길이 이렇게 산을 넘어가고 막 펼쳐져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사건과 함께 엄두가 나지 않았던 젊은이가, 포기를 했었지 않을까? 학자들도 다 그렇게 추측만 하죠. 분명한 사실은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 중심인 바나바는 그 실패를 딛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목회자적인 면에서 보면 바나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선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을 되게 하려면 바울의 입장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 여행을 두고 뭐 했다고요?
으쌰 으쌰 사라장 화이팅 야 하고 지금 의기투합한 거예요? 아니면 다투고 그냥 갈라서 버린 거예요? 후자잖아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싸우고 갈라섰다. 전도 여행 두고.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까? 교회의 리더잖아요. 리더 두 사람이 지금 이 싸운 거 교회 성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당연히 알았죠. 그 성도들 앞에서 막 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이 당신하고 안 가. 갈라서. 그리고 알았어. 나는 마가 데리고 간다. 그리고 가고 나는 신라 데리고 갈 거야. 신라 데리고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싸움의 결과.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40절 41절 보면 나오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팀이 원팀이었는데 갈라졌어요. 근데 제가 말을 좀 바꿀게요. 전도팀이 한 팀이었는데 두 팀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자 했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했던 그 마가, 사촌인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갑니다. 키프로스가 제가 오늘 지도를 넣진 않았는데 지중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 타고 조금 가면 있는 그 섬,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바보라는 도시가 있었던 그 섬 기억나세요? 그 섬으로 갔습니다. 왜 그리로 갔을까? 뭐 여러 추측이 있지만 바나바 자신이 그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자기가 잘 아는 섬으로 갔습니다. 자기 사촌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요,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요, 더 이상 사도행전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끝으로 사도행전을 이끌어 나가는 마치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 역할은 바울이 온전히 맡게 되는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어땠어요? 신라라고 하는 또 인물을 택해서, 신라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써준 편지 가지고 안디옥에 올라왔던 사람. 근데 이 안디옥으로 올라왔던 신라가 아까 앞서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보면 돌아갔더라라고 나왔는데 다시 온 거예요. 그만큼 열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거리가요 한 540km쯤 돼요. 엄청 멀죠. 그 길을 돌아갔다가 다시 이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싶어서 다시 올라왔던 사람. 그런 열심을 가졌던 신라를 바울은 눈여겨봤다가 이 사람을 택해서 야 우리 팀 하자 가자 그리고 떠나게 되죠. 근데 주목해서 여러분 보셔야 될 부분은 바나바와 마가가 떠났다. 바울은 신라를 택했고 그 뒤에 붙는 수식이 있어요.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여기는 그냥 떠났고 여기는 성도들의 축복 속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약간 누구 편 든 것 같아요? 바울 편 든 것 같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져서 원팀이었던 그들이 이제 두 개의 팀이 됩니다. 선교도 떠나기 전에 팀이 깨졌더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성공인 것 같아요? 실패일 것 같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팀이 투팀 되고 41절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까지 보면요, 한 팀이었던 팀이 두 팀이 돼서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안 싸울 수 있나?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작게 크게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도요 작은 일 갖고 투닥이기도 합니다. 형제간에도요 별일 아닌데 그거 갖고 막 싸우고요. 이 부모 자식 간에도요 별거 아닌데 마음 상해가지고 서로 대면 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내 의견이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사이에는요, 언제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하나의 비전, 하나의 이 큰 사명을 가지고 모였지만, 모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저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모인 공동체에서도요, 싸움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곤 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아마 그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있을 법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싸움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한다고 다투는 일이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투기 전에 의견을 잘 맞추고 조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도요, 갈라지는 일을 좀 모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의견 가지고 토론하고 방법을 강구해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제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때로는 접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와 의견이 다른 저 사람도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와 지금 투닥이는 저 사람도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형제요, 자매니까. 주님 안에서. 아마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전도 여행을 계획했을 것이고, 다툼으로 시작된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애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싸우고 시작한 이 여행, 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거고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갈라섰지만 키프로스로 떠나면서 내가 보란 듯이 이 마가 요한을 잘 세워줘서 이 젊은이가 다시금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해줘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바나바도 애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신라를 택한 바울도 이 신라를 잘 격려하고 세워서 자신의 파트너로, 탁월한 선교사로 세워지도록 힘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선배 바나바가 없어도 바울 스스로가 리더가 돼서 이 전도 여행을 이끌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게 됐고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신라라고 하는 탁월한 선교사도 세워졌고요. 마가 요한도 그 성공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울이 내 동역자 마가 요한을 불러주시오 하고 마가 요한을 인정하게 됩니다. 싸우고 갈라섰지만, 팀은 갈라섰지만 편지 나누면서 서로 소식 전하면서 나중에는 여전한 동역자로 같이 사역하는 모습을 바울 서신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다름은 있지만, 때로는 그 차이가 커서 그걸 좁히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정하고 주의 자녀, 주의 백성,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다툼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보기 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한 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두 팀이 되고, 그 두 팀이 이뤄낸 결과가 뭐다?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툼 없는 교회로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툴 때요, 다툼이 깊어지는 많은 경우는요, 내가 옳다라고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해도요, 내가 옳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옳은 일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내도요, 그 해낸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해도요, 그것을 실패한 까닭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계획들도요, 주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들어봤고 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몰라서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옳죠. 그때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도 나의 형제 자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만 성령으로 충만해도 싸움은 일어날 수 있어요. 나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기도해야 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툰 끝에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중간에 잘라내면. 심하게 다툰 끝에 갈라섰다. 그래서 교회를 튼튼히 하였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투지 않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이죠? 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땅콩 하나가 있어도 나눠 먹어라. 여러분, 우리 그런 형제 자매들,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수의 길을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교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여행을 앞두고 다툼 끝에 갈라선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 묵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진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셨던 주님을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모든 교회를 튼튼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여전히 사용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형제와 자매된 서로를 격려하며, 때론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며 분별하며, 그렇게 다툼 없이 하나 되어 때론 다툴지라도 그 다툼을 이겨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우리 서로를 존중하며 격려하며 한 팀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겠노라 다짐하고 각오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과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